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삶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온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죽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이 죽은 상황에서는 사람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 영이 살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답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살다 보면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깨달은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습관대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습관대로 하고 있어요. 사람은 깨달은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습관대로 사는 존재예요. 습관이 어떤지 한번 보면 여러분, 운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운전할 때 처음에는 운전을 탁 배우고 나면 어느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지, 어느 때 악셀을 밟아야 될지 아주 신중하게 발을 떼고, 어느 때 깜빡이를 켜야 될지, 어느 때 또 비상등을 켜야 될지, 이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운전이 익숙해지고 나면 어느 순간 보면 나도 모르게 왼쪽 깜빡이를 켜고 있어요.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있고, 막 옆 사람과 이야기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발이 움직여요. 무엇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습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습관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새해 초에 뭐 합니까? 결심을 하죠. 그런데 그 결심이 며칠 갑니까? 보통 그래서 많이 나온 말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난 30년, 40년, 50년, 60년간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해왔던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습관은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걸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학생이요, 어느 날 학교 갔다 와서 시험 성적을 받아들고 와서는 이젠 내가 정말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서 한번 자리에 앉아서 3시간을 공부했어요. 그럼 이 학생은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자리 잡은 사람일까요? 아직 한 번 공부한 사람일까요?
예, 3시간 하면 꽤 한 것 같지만 한 번입니다. 아직 공부가 습관이 되려면, 공부가 습관이 되었다는 건 어느 정도를 말하냐면 학교 다녀오면 손발 씻고 자리에 들어가서 당연히 책을 펴고 당연히 자리에 앉고 나도 모르게 책을 펴고 공부하고 있는 것, 그걸 습관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줄 때 가끔 설거지 한번 이렇게 도와주고 설거지가 습관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한번 도와준 거죠.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부터는가는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설거지가 이렇게 쌓이는 거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계속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가 된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한 걸 가지고 습관이 되었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습관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온전한 습관이 그 삶에 가득 채워져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온전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달은 것만 가지고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은,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 살아요. 우리의 삶은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되냐면,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이 삶의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서 일주일에 한 가지씩만 습관을 만들면 1년이면 몇 가지 습관이 생겨요? 네, 52가지 좋은 습관이 생겨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혹 매주는 아니어도 몇 주에 하나씩이라도 새로운 습관을 만들면 그 인생은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습관이 바뀌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을 하루 종일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있죠. 근데 그것을 이튿날 또 하루 종일 그렇게 입고 사흘째도 또 하루 종일 그렇게 입고 요즘같이 덥고 습한 날씨에 그렇게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옛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매일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입니다. 불평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감사하는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고요. 약해 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믿음 안에 강한 새 사람을 입고요. 두려워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담대한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우리 삶의 옛사람의 오래된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 옛날 습관 중에 어떤 것이 구습, 안 좋은 습관이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이 이 구습이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습관적으로 화를 내고 있다면 구습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화를 내는 게 특별히 이유가 있고
이런 환경, 이런 상황일 때는 화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화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내야 되는 그것이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있다면 그것은 구습입니다. 내 본성을 따라 움직이는 구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내가 화를 내야지 결심하는 게 아니라 뭐를 쫓아서 화가 나요? 습관을 쫓아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구습을 없애버리는 거, 버리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할 일입니다. 구습을 버리고 마음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심령으로 새 사람을,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살을 빼는데, 열심히 살을 빼는데 먹는 습관 옛날 그대로, 또 모든 잠자는 거, 모든 삶의 습관을 옛날 그대로 하고 살 빼려고 노력하면 살이 잘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네,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살을 정말 빼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내 습관 가운데 안 좋은 습관을 버리고 내가 이제 살을 빼야 되겠다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살을 뺄 수 있는 새로운 습관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죄악으로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그 구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살을 빼는 사람이 살을 열심히 뺐는데 먹는 것과 생활 습관이 그대로면 살이, 열심히 뺐던 살이, 굶어서 뺀 살이 얼마 갑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살이 찝니다. 그것을 요요 현상이라고 그러죠. 신앙의 요요 현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지 하고 화를 내던 내 습관적인, 또 분노하던 내 습관적인, 또 거짓을 말하던 내 습관, 이것을 버리려고 하면 잠깐은 버려지지만 여전히 내 삶이 그대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다이어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 신습을 취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삶에 구습이 발견되거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이것은 죄악된 습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거든, 그것을 버리는 게 첫 번째지만 버린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새로운 습관으로 채워야 됩니다. 미국에 알코올 중독 협회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협회의 치료 방법의 제일 기본 틀이 뭐냐면,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는요, 술을 마시는 어떤 특정한 스트레스 상황이 있답니다. 상사에게 어떤 말을 들었거나 무언가 일이 잘 안 되거나 어떤 스트레스가 쌓일 때 사람들이 술을 마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술을 끊기만 해서는 완전히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술을 끊는데 여전히 스트레스적인 상황은 또 오거든요. 그럼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술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딱 한 잔만 하자.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이렇게 계속해서 구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구습을 버린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신습을 만드는 겁니다. 신습, 신앙의 습관이기도 하고 새로운 습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협회에서는 무슨 습관을 만들게 시키냐면, 자기보다 앞서서 그 알코올 중독을 해결한 선배에게 전화를 걸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술을 찾는 대신에 뭘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 거예요. 술을 찾는 대신에 전화를 하면서 그 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스트레스가 녹아지면서 술 생각도 사라지면서
이제 술을 안 마셔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한 상황만 되면 나오는 그 습관적인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과 반대에 있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 25절부터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뭔가는 말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모르게 또 거짓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훈련해야 되냐면 참된 것을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던 마음이 있다면 그 두려운 마음을 없애야지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을 없애려면 용감한 마음을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을 내어도, 분을 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을 품는 게 죄입니다.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를 말아야 되는데 해가 지고 그 다음 날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되고 이 마음의 분을 계속 품고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이 내 마음에 찾아왔을 때 그것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죄는 뭐와 같다고요? 새가 지나가면서 새똥을 싸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에 보면 가끔 새똥이 묻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닦으면 돼요. 그런데 그 새가 내 차에 둥지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분을 내는 것 자체는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지만 그 분이 내 삶에 자리 잡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내가 자꾸 더러운 말을 해요. 무슨 말이 더러운 말이냐면 보통 사실은 남의 말 하는 게 더러운 말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다른 사람 얘기하면 그 다른 사람 칭찬할 때가 많습니까? 그 사람 안 좋은 거 얘기할 때가 많습니까? 안 좋은 거 얘기할 때가 많아요. 두 사람이 모여서 또 다른 사람의 안 좋은 걸 얘기하는 거, 이거 악한 습관이에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 했는데 얘기하다 보면 또 뭔가를 얘기하다 보면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구습을 버리고 신습을 취하는 겁니다. 선한 말을 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게 뭐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믿음과 그 심령에 새롭게 되어서 믿음 안에서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내가 지금 육신의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내 마음도 새로운 마음을 갈아입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이 구습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구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낼 때가 있고요, 내가 불안해할 때가 있고요, 내가 염려할 때가 있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반대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불평하던 습관이 있던 사람은 불평의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불평하던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불평을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던 습관이 있다면 이 두려워하던 습관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습관을, 담대하게 말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습관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에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염려를 바꾸는 겁니다. 염려의 반대말이 뭔지 혹시 아세요?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얘기입니까? 비가 와서 어느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하면은 그걸 어이쿠 우리 집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것이 그냥 그런 관점에서 점검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이 마음의 두려움으로 찾아오면, 누군가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마음의 두려움으로 어이쿠야 나도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염려가 찾아올 때 이 염려는 기도 제목 자동 공급기예요. 그래서 사고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안전하게 하옵소서. 어디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 안전하게 하옵소서. 누가 건강에 아픔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이쿠 나도 그럼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건강하게 하옵소서. 염려의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새로운 옷이 있는 거예요. 염려의 옷을 벗어버리고 기도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그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던 사람은 그 거짓말하던 말을 버리려고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또 어떤 상황만 되면, 내가 불리해지는 상황만 되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에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정직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이 새로운 습관은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힘들 때 한 번 더 하면 만들어집니다. 뭐냐면 그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근육 만드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게 하루에 뭐 20번씩 뭐 3세트, 4세트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때쯤 되면 어이구 힘들다 해서 못하겠다 싶을 때 그때 한 번 더 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굵어지는 거예요. 근육은 개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근육이 얇으냐 굵으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힘들 때 한 번 더 하면 그때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신우이가 미워서 한 번, 두 번 용서하다가 마음이 힘들어서 용서가 안 될 그때 주여 용서할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한 번 더 용서하면 그때 용서의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용서의 좋은 습관이 나에게 자리 잡는 겁니다. 지금 당장 거짓을 말하던 것이 하나님 나에게 이번 한 번만 진실을 말할 힘을 주옵소서, 정직하게 말할 힘을 주옵소서. 한 번 정직을 말하고 나면 그것이 한 번, 두 번 하면서 새로운 습관이 생겨나는 겁니다. 습관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을 기준으로 했을 때 21일이 되면 습관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그 일을 해서 21일째쯤 되면 그게 습관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 계속해서 새 옷을 입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도 생기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의 습관도 생기고요, 사랑의 습관도 생기고요, 정직의 습관도 생기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돼 있는 그런 습관이 더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몇 개씩이요? 일주일에 최소 한 개씩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닫고 아 맞다 하고서 절대 끝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그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데 제가 어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물어보고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알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사람은 구습을 버리고 신습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신습, 새로운 습관. 그리고 우리에게 신습은 또 뭡니까? 신앙의 습관.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이런 좋은 습관이 생겼어요, 나는 이런 좋은 습관이 생겼어요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 삶의 즐거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습. 그래서 이제 삶으로 나갈 때 뭐하러 가져갈까요? 우리 신습을 만들러 갑시다. 신앙의 습관, 새로운 습관,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습관이, 신습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잘 전해져서 신앙의 습관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는,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삶, 이 모든 사람의 삶이 은혜 안에 변화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